혹시 여러분 푸드코트 같은 데 가보신 적 있나요? 푸드코트? 우리 여기 올라가면 거리밀이라는 데도 있죠. 푸드코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여기 새로 생긴 H마트 가보셨나요? 거기 푸드코트 있잖아요. 가보면 여러 식당들이 이렇게 쭉 줄비하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식당은 사람이 없어. 주문하는 사람이 없어. 어떤 식당은 줄을 막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막 번호표 나가지고. 그거 어때요, 여러분? 응? 손님이 별로 없는 데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손님이 막 줄 서서 있는 데는 그런 데는 왠지 거기가 맛있는 맛집 같고 막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래요? 보이는 현상이 그래요. 숫자가 많으면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숫자가 없으면 좀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무리여, 이렇게 많은 무리여, 강한 무리여, 담대한 무리여, 멋진 무리여, 뭐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적은 무리여. 왜 그랬을까요? 적은 무리라고. 왜 하필 적은 무리여 했을까요? 왜냐면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로 비교하고 우리가 그런 걸로 뭔가 기준을 삼는 거를 우리 주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이 현실을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는 그대로 우리의 현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순간 우리에게 오늘 우리 합심기도 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너희가 기도하는구나. 빡세게 기도하는 무리여,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 교회 많이 생각합니다. 또 저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또 성도된 입장으로 또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 교회는 작은 게 아니고요. 적은 거예요. 적은 무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오기를 기도해요. 노방전도도 버스킹도 시작을 했고 또 수년 동안 유튜브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때요? 열매가 보이지 않지 않아요? 이 정도 했으면 좀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현상을 보고 있고 현실을 좀 보고 있으면 지금에 보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우리 교회가 미래가 좀 있는 걸까? 적은 이들이 모인 예배당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조금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초라해 보인다든지 그런 마음이 든다든지 그냥 쪼그라드는 마음이 든다든지 왜 이럴까 이런 나름대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근심 걱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형편을 모르고 적은 무리들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도 형편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고 전도하면서 참 거절당하고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교회 한번 같이 가자고 얘기했을 때 거절당했던 기억들 최근에 좀 있나요? 사실 있죠. 우리가 교회 방문했던 분들에게도 같이 하자고 그래도 오늘만 오는 듯한 얘기들 그 다음 주에 못 뵙고 거절당한 그런 많이 하죠.
그러니 우리 참 마음을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 말이 그거 가지고 뭐 괜찮아 뭐 이렇게 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저분물이여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서 저는 그냥 하나님한테 고백해요. 힘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낙심했어요 하나님. 솔직한 말씀 주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죠? 속을 다 아시잖아요. 힘들어요 하면서 저 괜찮아요 이러면 뭐 하나님께서 속 깊은 놈이네 이놈이 뭐 이럴까요? 다 아는데 그죠? 또 그걸 또 뭐 힘들다고 그러면 얘라 이 믿음 없는 놈아 이럴까요?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죠?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냥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형편을 알고 있단다. 여러분 이 숫자라는 거잖아요. 수. 많이 모인다 안 모인다. 그 숫자로 결과를 판단하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식당도 여러 개 있는데 막 줄 서서 먹는 거 사람이 많잖아. 사람이 팔이 날리는 이 맛없다. 우리 그거 벌써 결론 내요. 실제로 근데 저 역시 가보면 왜 사람이 없는지 알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어떤 데는 맛은 있어요. 근데 다른 게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참 일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원인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출해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결과를 놓고 딱 저렇게 됐어 그러면 저게 이럴 것이다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하죠. 특히 한국의 60대 5, 60대 넘어가시는 분들 70대 정말 많이 해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특히 한국을 연구하시는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기엔 이런 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은 게 우리가 씨를 뿌리잖아요. 열매를 얻게 씨를 뿌려. 그 씨를 뿌린 다음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필요한 게 있죠. 씨 뿌리고 나서 뭐가 필요해요? 물도 주고 양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보이지 않는 그 땅 속에서 씨앗은 부단하게 움직입니다. 씨앗은. 저를 보면은 어렸을 때 던져놓은 그 복음의 씨앗이 장구한 세월 동안에 자라나서 제 안에 믿음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고 결국 목사라는 소명을 따라가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여기 계신 분들 소명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것이 열매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여하튼 보이지 않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본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것뿐이 어떻게 판단이 안 되니까. 열왕기 하 6장에 보면요.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엘리사가 있는 그 성에 아람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와요. 와서 이제 성을 이렇게 쫙 이렇게 포위하죠. 그래서 엘리사를 돕고 있던 사환이 아침에 나가 보니까 완전히 개 밑에 같이 군대가 그냥 막 있는 거예요. 말탄, 병거를 가지고 성읍을 싹 해서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엘리사를 쫓아가면서 주여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함께한 자가 저기 지금 있는 애들보다 훨씬 많다. 이게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선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길 원해요.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미연 데에 있는 그것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한 이 엘리사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청년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냥 가득 메어 있는 것. 그러니까 적군들이 성읍을 둘러싸여 있는 애들이 쫙 있는데 그 위로 그냥 불병거 이게 더 많은 게 그냥 완전히 뒤에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본 청년이 어떻겠어요? 대단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포위망에 쌓여 있을 때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절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니까 그 뒤에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가 보인 거예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보이는 이 시야가 바뀐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야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적은 무리, 이 작은 예배당,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더딘 열매, 이런 것이 전부는 아닐 거예요. 우리 등 뒤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던,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던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께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이렇게 안 하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기뻐한다잖아요.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한대요. 중요한 것은 몇 명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있냐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쭈구리 방탕 아무것도 되는 거 없고 보기에는 진짜 막 척척산중 진짜 여리고성이 꼭 그냥 답답하게 내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리고성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어느 교회 장로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이 장로님 여리고성이 무너졌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그 아이에게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참 설명해 준 게 아니라 그래? 큰일 났다 야 목사님 여리고성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이거 얼마 되느냐? 이런 웃긴 얘기가 있지만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너져요 여리고성.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현실이 적은 무리가 있고 적은 예배당 이런 상황이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우리와 함께 하냐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 함께 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이제 기도 참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이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참 기도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이 했듯이 새벽 미명 아래 하는 기도로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가 생각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는 저는 이 비유를 참 좋아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본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요.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상황이에요. 현실적인 어떤 그런 처해 있는 상태만 얘기하는 거예요. 혹여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거 없나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래서 못해요. 내가 저래서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이 산에도 말고 너의 그 상황도 아니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아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그래서 저는 어느 때 내가 가장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영어로 얘기하면 desperate, 굉장히 절실할 때 그러지 않나요? 상황을 봤어요. 상황을 봤는데 그 상황에 막 짓누리는 것보다 상황을 봤지만은 그 상황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절박한 가운데 드릴 때의 그 예배와 기도가 힘을 내지 않나요? 예수님은 장소다 이런 상황의 그것을 넘어서 그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출퇴근하는 차 아니든 전철 아니든 버스 아니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할 때든 밥을 지을 때든 청소를 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간절함에 드려지는 그 마음, 진정한 마음.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뭐냐면 먼저 주일 예배에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온 마음을 다해 기도.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이 일주일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요. 일터에서 정말 잠들기 전에 침대 밑에서, 침대가 없나요? 그건 바닥에서. 예배당의 문을 열어야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각자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주일 예배 시간에 정말 신령을 다한 기도하시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정말 기도하시는 이 두 가지를 다짐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 이 작은 교회 작기 때문에, 적은 인원들이 모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면 정말 마음 아파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새로운 사람이 한 분이 딱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한 사람 하나, 1 숫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한 영혼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홀로 십자가 지셨어요. 그 십자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들이 보면 그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진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초라하고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십자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죽음처럼 보였던 그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적은 무리입니다. 그렇다고 버림받은 그런 무리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나갑시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갑시다. 다시 한번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조급한 마음 갖지 않고 그 열매 하나님께 맡기며 계속 우리는 복음의 씨를